최근에 그 인간극장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새 며느리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요. 새 며느리의 그 10살이 한 그 기간을 합치면 200년이 넘는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세 많으신 며느리였던 분이 103세인 황간난 할머니시고, 며느리로 계신 손경숙 할머니는 82세시고, 그 다음에 손자 며느리인 정민숙 씨는 58세라고 합니다. 그 손자 며느리인 정민숙 씨의 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네 번째 증손자 며느리까지 한 집에서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손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서 5대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잠시 살다가 손자 며느리인 정민숙 씨가 자기까지만 며느리 생활하고 자기 아들, 자기 며느리는 이제 내보내서 따로 살도록 배려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간난 할머니 103세인데 얼마나 정정한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를 아주 곱게 단장을 하시고 논밭에 있는 물건들을 준비하고 모아서 이 터미널 같은 데 가서 장사를 아주 자세히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이 황간난 할머니는 12살 때 시집을 와서, 그러니까 91년 전이겠죠. 12살 때 시집을 와서 35살 되는 해에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몇 년이죠. 66년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이 며느리가 82살인데 오히려 이 103세인 그 황간난 할머니보다 더 허리가 구부러지고 더 모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103세 된 할머니가, 황간난 할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보면서 젊은 애가 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이 103세 되신 할머니는 어딜 가도 다 젊은 애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아들뻘, 딸뻘이 되니까 버스를 딱 타도 옆에 있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거 보면서 애들이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느냐고 한 80세가 넘으신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 며느리로 들어왔던 이분들이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삶과 일의 충성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며느리로 들어와서 12살 때 시집 와서, 그리고 이 82세 성경숙 할머니는 17살 때 시집 와서 아주 오랜 세월을 어려움 속에, 고생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때 왜 불평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긴 세월을 묵묵히 참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한 2년 한 3, 4개월 전에 시작을 했어요. 2009년도 8월 달인가 시작을 해서 이제는 마지막 두 구절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처음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이라는 나를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다가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아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유언적이고 예언적인 그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두 구절 속에서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인해서 쇠사슬에 묶이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도착하여 이제는 로마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집에 아마 렌트한 집에서 머물면서 죄수로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조금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큰 부흥집회를 갖고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유대인과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모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로마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졌더라 이러면서 끝을 맺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무력하고 연약하고 감옥에서 죄수로서 살아가더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한 30세쯤 돼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게 됩니다. 30세쯤 돼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11년 정도를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한 41살부터 한 50세까지 한 9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한 47세쯤 돼서 52세쯤 돼서 가이사랴에서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로마서의 2년 투옥 생활은 사도 바울이 55세에서 57세까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52세에서 57세까지는 가이사랴와 그리고 로마로 오는 그 한 5, 6개월과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해서 한 2년 동안 또 투옥 생활하면서 한 5년 정도를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62세에 풀려나게 되고 58세에 풀려나게 되고 한 4년 정도를 스페인과 그레데와 마게도냐에서 마지막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62세에 다시 잡혀 투옥되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2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한 5년 정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투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도 수많은 환난을 겪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 교육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잘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년보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2년의 세월이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더 편해지고 쉬워져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내
나름대로 꿈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도리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더 편하거나 쉬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투옥되어서 세월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제 한 가지는 기록되어 있고 다른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2년 동안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유인도 있을 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라고 간증하며 선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나타난 내용도 23절의 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바로 그 예수가 주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내가 나가서 자유스럽게 도시를 방문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겠죠.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얼매여 있지만 그의 입술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복음 그 자체는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로마 투옥 2년 동안 투옥 생활 동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옥중 서신들을 기록합니다. 옥중 서신이 뭐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신약 성경의 4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옥중 서신 4권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2년 투옥 생활 동안 기록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하면서 이 서신들을 기록하고 빌립보에, 골로새에, 그리고 에베소에 이런 편지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서신들의 내용이 어떻죠? 에베소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든 교리들을 다 요약을 해서,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6장 속에 요약한 그런 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하면서 이 주옥 같은 편지들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얽매여 있고 육신적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펜을 들고 글을 써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옥중 서신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특별히 빌립보서라는 책을 바라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에서 1, 2, 3, 4장밖에 되지 않는데 빌립보서에서 거듭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기뻐하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을 누리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감옥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 풀려나게 되고 2년 후에 풀려나게 되고 한 4년 정도를 다시 선교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 죽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르죠. 사도 바울이 풀려날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쓰지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감옥에 앉아서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만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 전체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원인은 내가 뭘 소유했느냐,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문명이 발달하고 많이 변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변함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글들을 쭉 보면은 서신,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이,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시장에서 최고 많죠. 한 가지 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우리 요약해서 바라보면은 평탄하거나 쉬운 삶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십 배 아니면 수백 배의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를 지어서 투옥 생활을 5년을 했다면은 뭐 충분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니까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인해서 투옥 생활을 5년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인이 각각 그 종들의 그 사람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찾아와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와서 주인에게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어진 일에 충성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예수님 앞에 나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량적으로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드위 보젤라라는 사람이 CBS 인터뷰도 나오고 인터넷 뉴스에 떴어요. 이 드위 보젤라라는 이 사람은 52살인데 52살에 프로페셔널 박싱 데뷔를 했어요. 이 사람이요. 52살에 프로 박서로 첫 시합을 뗐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박싱 데뷔라는 것은 요새는 나이가 어려 한 16, 17, 18, 19, 20살 이럴 때 박싱 데뷔를 하지 52살 된 사람이
박싱 데뷔하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근데 왜 뉴스에 떴는가 하면 52살에 프로페셔널 박싱 데뷔를 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몇 살, 22살인가 더 어린 사람하고 시합을 뛰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박싱 데뷔를 하고서 딱 한 번의 시합을 뛴 다음에 그 즉시 은퇴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적이 1승 무패. 그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프로 박싱 커리어를 마친 사람입니다. 참 멋있죠? 딱 한 번 시합하고 undefeated 한 번 하고 3번 이겼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뉴스에 나왔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1983년도에 28년 전에 92세 할머니를 죽였다 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92세 할머니를 죽였다 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83년 재판을 받고 라이프 센텐스를 받고서 감옥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두이 보셀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는 그 사람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죄가 없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감옥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감옥에 간 사람은 전부 다 거기 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죠. 근데 이 두이 보셀라는 26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말이 바뀐 적이 없어요. 나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고서 26년이 지난 2009년도에 풀려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의학이 발달되면서 DNA 검사를 다 해봤더니 이 두이 보셀라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26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50살이 돼서 23살, 22살인가 세상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26년이 지나서 50살이 돼서 풀려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열심히 박싱 연습을 해서 내가 풀려나는 날 박싱 프로페셔널 데뷔를 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풀려나고 2년 동안 더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52세 때 박싱 매치를 딱 한 번을 하고서 곧바로 은퇴한 것은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꿈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이 보셀라라는 사람이 왜 인터뷰에 나오고 뉴스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26년 동안 감옥생활, 투옥생활 하면서요. 거기에서 대학 학사 학위를 마칩니다.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석사 학위를 마치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여러 자격증 수십 개의 자격증을 이 사람이 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생활 26년 동안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나와요. 이 사람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고 들어가서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26년이라는 세월을 화성사로 보내질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6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풀어나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자기같이 방황하는. 그래서 이 두이 보셀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83년도에 감옥을 가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아마 악한 죄악에 빠져서 살아왔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감옥 들어가서 26년 동안 억울하게 살았지만 그 26년의 생활이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6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이 보셀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충실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살긴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죠?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산다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 거룩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일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